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후회되는 날들이 있습니까? 그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날만 기억하면 탄식이 나오는 날이 있습니까?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의 인생의 앞에 놓인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어느 날 아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려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생각하며 그 아침 그 순간의 선택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노래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후회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때늦은 뉘우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때가 너무 늦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날도 그런 날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가룟 유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그날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녁 한 6시쯤 되면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저녁이 되면 그날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4시나 5시가 오늘이라면 저녁 7시가 되면은 내일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날은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유월절 만찬이 벌어지기 하루 전 수요일 낮입니다. 그날 낮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예수를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언제 나를 잡을까? 어떻게 죽일까? 그거 의논하러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죄인이 결국 하는 일은 마지막에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회의를 거쳤지만 장시간 회의를 거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논의하자. 이렇게 끝난 것입니다. 당장 내일 밤부터가 6월절이고 무교절 기간인데 지금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이 명절 기간에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 잡으려고 옥신각신하다. 밀란 나겠다. 이거 우리 감당 못한다. 그러니 이번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후에 우리 조용한 때에 날 새로 잡자. 그렇게 결의하고 회의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인 그날 밤 그 모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10절과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3km 걸어서는 한 1시간 걸리는 베다니로부터 감람산을 넘어서 밤이슬을 맞으며 그날 밤에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집을 찾은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 중에서도 재정을 맡길 만큼 신임을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비밀리에 예수님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일 수 있도록 내가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든 사건은 너무도 빨리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날 밤에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 체포되셨고요. 그날 밤에 신문 받으셨고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날짜로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 순간으로부터 바로 이틀 뒤에 예수님 돌아가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배신한 가룟 유다조차도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한 그 단초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 그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의하던 그날 낮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집을 찾은 그 밤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돌리도록 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증오하고 배반하도록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 사건이지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 감람산을 넘어서 1시간가량 넘어 있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부터 부어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오면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씻고 난 다음에 그에게 향유를 부어주거나 발라주었지요. 우리 시편 23편 기억하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묘사는 당시에 가장 귀한 손님에게 그에게 상을 차려주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누군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식용유 같은 걸 갖다 머리에다 붓는다고. 그 찝찝해가지고 어떡해. 너무 끈적끈적하겠다. 문화의 차이입니다. 딱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따뜻한 물로 목욕한 다음에 머리와 온몸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는 것 생각하시면 조금은 찝찝한 느낌이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올리브 기름에 약간의 향을 넣은 것을 사용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붓고 있는 나드 향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드는요, 인도의 동북쪽 히말라야 네팔 등지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그 식물에서 나온 귀한 향을 사치품을 교역하는 상인이 2달이나 되는 거리를 낙타를 타든 이렇게 와서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드 향유는 아무데나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뚱뚱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하게 빛나는 옥합에 보관해서 옥으로 만든 그런 옥처럼 보이는 그런 용기에 보관해서 밀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나드 향유는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혹은 그렇게 귀한 이들의 장례식에 사용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즉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옥합을 통째로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발까지 흘러내리도록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귀한 주님, 가장 소중한 그분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 보니까 그 흘러내린 향유를 자기 머리칼에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향기는 그 집에 가득 퍼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이 너무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귀한 향유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낭비요, 허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쳤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날 이렇게 소리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날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책망했다는 말은 심히 질책하고 꾸짖었다는 이야기죠. 너는 나쁜 일을 했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정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부어? 그게 말이 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그것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붓는 것은
낭비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예수님은요, 참 마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만도 한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부드럽게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받아서 그래, 가난한 사람들, 너희 중에 영원히 있을 가난한 사람들 기억해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은요, 특별히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전부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새로이 교인이 된 이방 신자들을 향해서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기억해 달라 부탁한 것이 갈라디아서에 서 있죠. 그리고 바울도 나도 노상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을 생각하면 그것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회 옥상에서 맛있는 바베큐를 구워 먹는 거 좋은 일입니다. 이 찬란한 가을에 삼삼오도 나들이를 가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과 함께 NC파크에 가서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면서 목청을 높이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되나?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공산주의의 틀린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다 끌어내려서 재미없게 하향평준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공산주의자들하고는 다른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요, 모두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모두가 이 찬란한 세상을 누리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도록,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천국을 맛보도록 우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돈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며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함께,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그들의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의해 도취되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색깔만, 우리 신앙만 회색빛으로 만드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까지 회색빛의 무채색으로 만들어 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꾸짖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것도 좋은 일이야.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여인이 나를 섬긴 것 결코 잊지 않을 거야. 그녀가 나를 위해서 했던 이 헌신을 내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할 거야. 비싼 것 바쳐서 300데나리온쯤 되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앞전에 우리 2렙돈을 바치던 과부의 예배를 받으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이 예배가 내게 가장 귀하다 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지요? 그 예배를 받으시던, 그 과부의 예배를 받으시던 그 주님께서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 여인의 마음을, 이 여인의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잊지 않을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써 있을지 모르겠어요. 2렙돈 바친 사람, 그 밑에 300데나리온, 이름은 금액은 적혀 있지 않겠지만 우리 이름이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룟 유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보이는 것은 300데나리온, 수천만 원 혹은 억대에 달하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향유옥합은요, 마음이 아니고요, 사랑이 아니고요, 그저 명품이었던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에 되는 비싼 향유를 아무리 예수님이라 한들 그 머리에 그 발에 쏟아붓는 게 가당키나 하나. 주님이 말렸어야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주님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했어야지. 왜 주님 가만 계시나? 그는 자신의 합리성과 자신의 정의로 주님마저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었어? 어떻게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이래? 그 항변이 정당합니까?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모셨던, 함께했던 예수님, 그냥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그래서 나드 향유, 인도산 수입 명품 향유 부으니까 그저 좋아서 그렇게 앉아 계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그의 일생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들판에 모인 5,000명, 4,000명에게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나누어 주실 수 있지만 40일 굶주린 자신의 배를 위하여서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을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수는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저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을 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냐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거절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가장 철저히 이타적이시고 가장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행동을 받으셨다면 가룟 유다는 화부터 내기 전에 주님 그것밖에 안 됩니까? 실망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날의 잔치를 망치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리고 다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가룟 유다와 비슷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가룟 유다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눠주지 뭐 이런 낭비를 하나. 저는 그렇게 직접 말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저를 위한 준비한 잔치에서 저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고2 때쯤 됐을까요?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벌써 몇 년째 아버지께 반항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면서 살던 쯤이었죠. 그래도 가족들이 거듭거듭 권유하시고 또 가족들도 붙들어가지고 그러지 마라 이래서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보니까 근처의 식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멀리 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좋아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창원에서 제일 맛있는 고깃집이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오다가 아버지께서 계산하시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계산서에서는 30년 전 저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 우리 5 식구의 밥값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못마땅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그런 돈 있으면 내 생일 같은 거 챙기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이런 아들이 있으면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참 저희 아버지가 참 대단하시죠.
저는 사과하라는 어머님과 가족들의 말에도 절대 잘못하지 않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팔짱 끼고는 제 생일잔치를 망쳐놓았습니다. 그리고도 몇 년간 저는 아버지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날이 우리 집안을 지난 10수년 동안 괴롭히던 은행빚을 다 갚은 날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저희 집안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빚을 갚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한 번도 같이 휴가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느라고 자식들 한 번 얼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자식들 생일 한 번 챙겨주지 못했던 아버지께서 드디어 빚을 다 갚으신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관심 주지 못했고 못 하나 아버지께 사달라 해본 적이 없었던 둘째 아들이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서 당신이 가본 제일 좋은 식당에서 제일 좋은 밥 한 번 먹이고 싶어서 무리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낭비인 줄 아셨죠. 하지만 낭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낭비는 아버지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자기 나름의 합리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의 정의감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헌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올 봄에 고난주간에 제가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었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은요, 낭비입니다. 사랑은요, 고귀한 낭비입니다. 낭비인 줄 알면서도, 보답받지 못할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것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옆에서 보면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나 생각하지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300데나리온에 드리는 향유를 왜 깨뜨립니까? 낭비지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뭐가 좋다고 밥을 사서 먹입니까? 낭비지요. 300데나리온이 큰 돈인 것, 그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똑똑하고 그 여인은 바보라서 그래서 향유 옥합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그 여인도 모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결혼 자금의 전부였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여인과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드릴 가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여인은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라도 자신의 머리털로 우리 주님 발을 닦아서라도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누가 어쩌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 우리의 헌신 이야기, 우리의 낭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전부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말로 시작했습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하는 말로 시작했었죠. 그리고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 돌아가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너무도 빨리 진행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서 돌아가시게 했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 모든 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떠밀려서 억지로 원치 않는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아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한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대롱대롱 달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천지가 그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가 귀하지요. 나는 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요. 아니, 그렇지만 우리 생명, 아니 온 우주를 가져다 댄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명에 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 다 없어진다 해도 예수님 다시 창조하시면 그만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낭비지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낭비를 왜 하십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듯이 주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찢으셨으며 그 향유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듯이 예수님의 그 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주님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 자신의 합리성과 자신의 정의로 주님을 판단했고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저만큼이나 나쁜 놈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릴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만일 그가 받은 은화 30개가 데나리온이었다면 그는 그 향유의 10분의 1 가격에 불과한 그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치운 것입니다. 예수님 나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그러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빼놓고 다른 11명의 제자만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할 때 기계론적인 예정론에 경도된 나머지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룟 유다는 배신하도록 미리 결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21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정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것은 그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애통함입니다. 그 사랑에 끝끝내 반응하지 못한 그를 향한 통곡이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그와 3년을 같이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그 순간에라도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만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자신의 피를 부으시기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도 없는 분, 내 삶에서 지워버려야 할 사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거절한 그에게는 소망은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 날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의 시간이 남아있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참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 다 없어도 그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낭비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참으로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를 정말 영원히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